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쓰레기 서신으로 불렸던 그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이신칭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귀한 그들의 그 가치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들 그리고 힘든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들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갔던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 앞에만 서면은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중요한 것이 하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들이 다 가짜라고, 다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으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약간은 꺼림직한 모습으로 이 야고보서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이 잠깐 잘못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너희들만 믿음 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점점 이러한 모습들, 이미 망한 북유럽의 교회들, 영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도 점점 그 규모가 쇠퇴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을 이제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영국이나 그리고 이미 독일이나 이런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은 어떻습니까?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무원으로서 그 사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종교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이 믿음 가운데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었고,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조금씩
적선하듯이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사라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그들은 뭐라고 하며 섬깁니까? 금송아지에게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발버둥쳤던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적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적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물어볼 때 뭘 믿으십니까? 누굴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저 옆집을 믿습니다. 아니면 난 저 그 큰 나무를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저 산에 있는 큰 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 믿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은, 학교에 안 빠지고 열심히 있기만 하면은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주 나오고 교회에 열심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막 싹틉니까? 우리 믿음이 막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백날 첫날 가 있어도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학교 놀러 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그러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련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자꾸만 우리의 영광을 위하고 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그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다르게 하리라 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권력, 세상 가운데서의 그 지위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온전한 목적들, 온전한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참 좋지만은 세상에서의 돈이 좋고 세상에서의 권력이 좋고 세상에서의 지식이 좋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미련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서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갑자기 방해물이나 장막이 쳐졌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힘들어서 주저앉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미 이겼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날마다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여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고 왠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나만 배척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지만 그 시험들의 참 뜻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시험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깨달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야고보서가 세 번째 믿음의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고 감당치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리고 괴로워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온전히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어렵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가운데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4절에 보시면은 조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온전한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누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시험과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그 분이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애초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더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온전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맛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련을 감당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싹틀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멀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길 원하시고 즐거워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를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